예,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은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또 위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도 또 성경의 위치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볼 때는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거기 박스 칸에 있는 글들을 볼게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전에 있는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맺으신 것이었다. 아담 이후 계속되는 인간들의 실패, 에덴에서부터 실패를 했죠. 홍수로 또 실패를 했고, 바벨탑 사건으로 또 실패함으로써 대파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처럼 타락한 인간들을 다 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노아와의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인류를 다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래서 단지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멀리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인류로 온 땅을 채우시겠다는 계획을 일단 수정하시고, 먼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정 통치로 인해 우뚝 서게 될 모델 국가를 만드시어 그 민족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범 왕국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 인류를 한꺼번에 다루시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변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민족을 중점적으로 다루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이 본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그 당시에는 아직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시초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번.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들이 배교의 길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는 전형적인 이교도의 도시였던 칼데아 우르의 그 출신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담 이전에까지 있었던 그런 여러 경륜들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거기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거기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 7절을 보세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의 평지에 이르니 그때 카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큰 민족이 나오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후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일단 복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씨로 하여금 땅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어떤 핵심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을 두 가지로 얘기하라 그러면 씨에 관한 내용, 약속과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자, 그 밑에 괄호 2번을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창세기 12장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종종 이렇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도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씨를 번성케 한다는 약속을 해주시고요. 또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또 씨가 번성할 거라는 약속을 더 해주시고 17장에서도 역시 그렇게 언약을 확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거는 무슨 이게 불분명한다든지 또는 이것은 무슨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불변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확고하게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3번. 아브라함의 씨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육체적인 자손과 영적 자손이다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언약과 땅에 관한 언약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시고 그 씨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주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은 우리가 잘 알아요.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크게 나눈다면 육체적 자손과 영적 자손이 있는 거죠. 자, 육체적 자손이라면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자손들이겠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낳은 아들들이 이제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 아들들이 또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 이 중동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형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물리적인 자손들도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물리적인 자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자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자손은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왔듯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요, 육체적인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씨도 있다 그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도 어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 자, 그러면 4번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바로 카나안 땅,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은 어느 씨에게 주셨냐 이거예요. 교회냐 이거죠.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땅하고.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씨. 그럼 육체적 씨 하면은 이스마엘도 있거든요. 그럼 이스마엘 후손들이 오늘 아랍 민족들인데 그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태어난 아들 중에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삭을 이어서 태어난 야곱에 이은 12아들들, 그 12아들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 바로 그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기 때문에 그 씨가 바로 이 땅을 차지한다 이거죠.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확정한 거예요. 이 온 땅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건 누구 거다 얘기했으면요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유엔이나 모든 각국의 언론 매체들은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근본도 없는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라고요. 그렇게 우겨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봐요. 부동산의 주인이 권한이 있는 거지 딴 사람이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명의로 된 여러분 집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살게 한다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못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간들이 정면으로 거역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유엔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하나님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불변이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씨, 그 땅을 차지할 아브라함의 씨는 유대인이다, 그죠? 비록 교회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 해도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씨는 육신적인 씨인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 밑에 5번을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은 단지 그 땅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팔레스타인 땅에 심으셔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가운데 그 민족을 온 이방의 복으로 삼아 이 민족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시어 그 민족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의 으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세계의 다른 민족들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위대하게 되고 복을 받음으로써 다른 민족들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니들이 믿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경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이 민족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나오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도 복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도 복 받는 것이.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는 거죠. 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은 바로 그것이다 이거죠. 자, 밑에 보세요. 이제 2번, 두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전 언약들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다. 언약의 체결이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없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 인간들끼리 하는 그런 계약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잘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또 우리와 비슷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행위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네. 그런 면이 참 비슷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조건적이면은 중도에 파기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당연히 파기돼야 되잖아요. 조건적이면. 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이 어떤 조건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하지 않겠죠. 무조건적으로 줬으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또 확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확인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었고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체결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듣는 위치였다. 이것은 후에 모세와 맺은 언약과 대조적인데 모세의 언약은 율법을 기반으로 조건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무조건적이었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모세의 언약은요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율법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율법은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즉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준행할 때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준행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들은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의 특징이 그렇다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록 그들이 모세의 언약에 따라 조건을 충족 못 시켰죠,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잠시나마 지금 쫓겨나고 제외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은 취소됐어요, 안 됐어요? 취소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의 언약에 의해서는 그게 파기가 된 건 맞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신다 했잖아요. 그 씨로 하여금 그 땅을 주신다 했잖아요. 지금이야 심판받아 쫓겨났지만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은 차지해서 이제 그것에 거할 수 있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맨 밑에 2번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이후 계속해서 확증되고요. 언약의 내용도 구체화됩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 보세요. 땅에 관한 언약이 구체화되고 확증된다는 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었다.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서 쫓겨났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번성케 하고 그 씨가 땅에 거한다고 한 약속은 이것은 구체화시켜서 확증됐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다는 거죠. 취소될 수 없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든 못했든 그 후손이 유대인들이 그걸 잘했든 못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보면 물론 믿음의 조상이라 할 정도로 신실했지만 한편으로는 신실하지 못했던 행동도 있었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자기 아내 사레, 이제 사라의 이전 이름이 사레죠. 사레의 여종인 이집트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 정해진 때에 따라 약속의 자녀를 주실 텐데 인간이 그걸 못 참고 육신적으로 하는 바람에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 아니에요. 사라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보니까 형편없구나. 야 취소. 이러지 않으셨다 이거죠. 네. 자 3번을 보세요.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 계약서 쓰면 어때요? 딱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어때요? 그건 누구도 변경 못하죠. 자 하물며 이 영원한 약속들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 안에서 미리 확정하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딱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들이 그대로 확증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죽어서 끝났다는 게 아니죠. 이어졌죠. 그리고 이삭 이후에는 야곱에게로 계속 그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만 해당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 언약이 다 성취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무슨 몇천 년 산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 생전에 그런 자기 후손이 큰 민족이 어떻게 단번에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룰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겠죠. 자기 때에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걸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인 관점으로 평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당장 내 때에서 안 이루어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거를 소망 가운데서 늘 바라보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다 해서 그 약속이 없어지냐? 아니라 그것을 계속 이삭, 야곱 계속 그 약속이 이어지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런 히브리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상속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속이 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언약이 계속 상속이 됐다 해서 이 사람들을 약속의 상속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이삭이 살아있을 때도 그 언약이 다 성취된 게 아니죠. 야곱이 있을 때야 뭐 당연히 다 성취 안 됐죠. 물론 12 아들들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거라는 것을 늘 믿었죠. 소망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죽었다고. 그래서 약속의 상속자들이. 그래서 이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약속 시대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 전에 노아 때는 인간 정부, 인간들이 정부를 만든 시대였다면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초점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 맞췄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들이 가족들이 약속을 상속받았으니까 약속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4번을 보면요.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체결된 이래로 성경에서 이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들이 주로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족장들이에요.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도 또 일컫습니다. 네. 이거는 보통 신학적으로 일컫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용어를 아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당대의 성취가 다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기된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졌다 이거죠. 예,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세 부분으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창세기 12장 읽을 때 여러분의 세 가지를 딱 중점 보라 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했고 너는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세 구분은 뭐냐면 첫째는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그 개인이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한 대로 너는 복이 된다.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름은 진짜 위대하게 됐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존경하고 그죠?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켜 세우잖아요. 자, 둘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 셋째는 땅의 모든 족속들에 대한 약속이다. 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 밑에 괄호 1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였다는 거죠.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정리했죠. 보시면 일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들 중에 이집트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있죠.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이삭에게로 이어졌지만 그렇다고 이스마엘이 복을 안 받았나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에도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복을 주셔야 돼요. 단지 뭐냐? 이스마엘과 그 후예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땅의 권한은 없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된 건 주로 뭐밖에 없냐? 씨가 번성케 된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동의 아랍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실제로 이스마엘을 통해 12통치자들이 나오게 된다고 이렇게 창세기 17장 2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사라가 죽고 난 후 아브라함이 크투라라는 아내를 얻어서 그렇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온다 그죠? 그 아내를 얻어서 이렇게 미디안, 이스박, 수아, 심난, 욕산 뭐 이런 자녀들을 또 낳았어요. 또 이들이 또 중동의 다른 민족들을 형성했죠. 자, 여기에 상속자인 이삭이 있죠.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도 어때요? 엄청 번성했죠. 그러니까 그들까지 다 합친다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도 복이 됐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그 연합 왕국들, 그 왕국의 왕들을 다 청년들 300여 명만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이겨버렸죠. 얼마나 놀라운 전과입니까? 아브라함의 명성이 굉장히 이렇게 잘 알려졌겠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드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선지자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낳게 된다고. 그래서 낳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참 그것을 위대하게 됐겠어요.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때요? 물질적인 면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는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했고요. 특히 이 가축이 얼마나 많으면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둘의 이 가축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그 땅에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갈라졌죠,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죠? 그 당시에 가축이면 귀한 재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많았으면. 그죠? 자, 아브라함은 또 어때요? 영적인 면에서도 복을 받았죠. 무할례, 즉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건 창세기 17장인데 15장에서부터 뭐예요? 하늘의 별들을 너의 후손 이와 같다 했을 때 그냥 믿음으로써 의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고 믿는 그런 성도들의 조상이 됐죠. 로마서 4장에 대표적으로 그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의로 인정받은 것은 분명히 할례 받기 전이었다 이거죠.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거리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적으로 할례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이었는데 정작 뭐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할례가 소용없다 이거죠. 왜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를 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죠. 그 당시에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했죠.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입증을 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친구로서 인정받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네.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친구들이라 부른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친구들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 언약에서 복을 받았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괄호 2번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씨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씨를 복주시고 그 씨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의 표로 주어진 게 할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이 영원한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그의 씨에게 세워지게 된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은 그대로 이삭에게 확증되어 다시 언급된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스마엘도 분명히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씨를 복줘서 그 씨를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건 그런 건 아니었다 이거죠. 예. 그것은 누구에게 이어진 거예요? 이삭에게 이어진 거예요. 자, 거기 교환 보세요. 그 창세기 26장 3절 4절 거기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주리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모든 지역들을 주고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니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지역들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과 굉장히 비슷하죠. 씨를 번성케 하고 이 씨에게 이 지역들을 준다 이거죠. 가나안 땅의 지역들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확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볼 때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씨를 번성케 할 때 뭐처럼 번성하게 한다 그래요? 하늘의 별들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이삭에게 계승된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대로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는데요. 보시면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자, 분명히 여기도 씨에게 땅을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그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씨를 번성케 하고 그 씨가 땅을 차지한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보세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씨는 뭐와 같이 될 거라 그래요? 땅에 티끌같이 된다는 말합니다. 자, 이삭에게는 하늘의 별들이란 말 써요. 야곱에게는 땅의 티끌이란 말 씁니다. 좀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영적인 그런 씨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씨, 바로 하늘의 별들이 영적인 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이죠. 우리가 바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한다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에는 육체적인 씨가 있고 영적 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삭으로 갈 때 이삭에게는
또 육체적 씨와 영적 씨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으로 갈 때는 어때요? 야곱에게는 육체적인 씨가 번성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 말인즉 야곱은 교회와 어떤 면에서도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 교회와 연관이 있어요. 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야곱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스라엘, 문자적인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씨는 교회의 영적 씨와 관계없기 때문에 땅의 티끌이란 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네. 그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올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5번을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그 성경은 땅의 티끌,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들 등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해당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실 때 땅의 티끌,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렇게 비유를 하세요. 그런데 2차적으로 보면 땅의 티끌이라 했을 때는 여기는 누구로 해당되냐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땅의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리적인 자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란 말이 나와요. 이 바닷가의 모래는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통치 때 진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치리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마치 뭐랑 똑같냐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는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별들은 뭘까요? 하늘의 별들.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특징이 있죠. 하늘의 별들에 대한 씨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걸 그대로 믿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거리로 딱 데리고 가서 하늘을 보라 그러죠. 내 씨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세봐라. 네 씨가 그와 같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자세는 뭐였어요? 그거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겨주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약 그리스도인들과 유사하죠. 그래서 하늘의 별들은 영적인 씨, 아브라함의 영적 씨,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씨를 약속할 때 하늘의 별들이란 말씀 것은 바로 이삭의 씨에도 영적 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야곱에게 땅에 티끌이 했을 때는 그거는 야곱의 물리적인 자손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땅에 관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카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했습니다. 사실 이 주제만 해도요, 진짜 몇 시간을 강의해야 될 좀 광범위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것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쉽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셨다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의 가장 절정이 뭐냐면 그 씨가 하나님이 약속한 카나안들의 땅,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씨를 얘기할 때 땅도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하나님이 복 준 게 단순히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아브라함의 씨를 언급하면서 땅을 약속하는 언약은 곧 영원한 언약으로 불리죠. 아까 씨도 영원한 언약이었죠. 땅도 그렇다 이거죠. 이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 손자인 야곱에게로 이어지며 그들의 후손들에게 확정된다 이거죠.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마귀가 이걸 워낙 시게 하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다른 씨들이 이 아브라함의 그 씨인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아브라함의 다른 씨들이 그거를 꿀꺽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별의별 수를 다 찬탈을 하고 한다 이거죠. 이스라엘 땅을. 대표적으로 아람 민족이죠. 아람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예고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기 조상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민족들이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누구도 있죠? 아브라함의 영적 씨라고 하는 교회. 근데 물론 이 교회도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가짜 교회예요. 카톨릭.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준 복을 하나님이 교회에 줬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스라엘 땅도 누가 가져야 돼요? 교회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바로 카톨릭인 거죠. 그 십자군 전쟁 일으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으킨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는 거기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나와요.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그 크기는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은 되게 조그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의 경계는 어디까지냐면 이집트 그 나일강에서부터요, 저기 그 바빌론 지역, 유프라테스 강 있는 지역, 이라크 지역까지. 광범위하다고요, 그 지역이. 예. 그런데 이 지역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 규모를 갖질 못했죠. 근데 언제 가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그 땅에 아브라함이 원래 약속된 그 땅의 경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씨가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약속은 아들 이삭, 손자인 야곱에게도 역시 뭐예요? 미래의 일이었어요. 미래의 일이었다. 그럼 언제 성취되죠? 사람들은 뭐 과거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로몬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황금 시대로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땅의 경계를 솔로몬 때 잠깐 회복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통치한 시대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영원하지 않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건 영원해야 되죠. 그래서 솔로몬 때의 통치 기간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뭐예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예수님의 천년왕국의 통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경계를 다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을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안 잃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거기서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쭉 보세요. 밑에 이제 4번만 마지막 볼게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오게 될 한 민족을 세상 민족들과 구별시키시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경의 초점은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서 아브라함의 가족,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상 아브라함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마지막 5번인데,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맺어졌다고 해서 그 이전에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이 폐기됐어요? 폐기 안 됐어요? 폐기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돼서 경륜이 바뀌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그런 히브리인들만 상대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동일하다 이거죠. 즉 이방인들은 뭐로 통제를 받는 거예요? 양심으로 통제를 받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다루심이 좀 바뀌었지만 그 히브리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거죠. 똑같이 그 인간 정부 시대나 그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양심으로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대신 노아와 아담 때는 모든 민족들이 그랬지만 아브라함 때는 뭐예요? 히브리인들은 양심만이 아니라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죠. 소망해야죠. 그것이 차이였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